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10원 바로 밑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8원보다 좀 많은 거예요. 라고 말하죠.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우리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깐 이 동네에 와서 살다가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갔냐라고 물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들은 평생 햇볕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어둠 속에 살게 되면 혼돈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살면 외로움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살면 이것이 끝이다라는 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굴 바깥으로는 못 나와요. 이것은 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서 끄집어내야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렁이가 땅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지요. 나가면 햇살에 죽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축하고 어둡고 그 외롭고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이죠. 네,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우물 밖의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게 우물 안이 그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개구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 그러나 인생은 육신만도 아니고 마음만도 아니고 또 다른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차원의 세계, 생명이 없는 어떤 형태, 2차원의 세계, 생명이 있는 형태, 3차원의 세계, 움직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 그런데 수학자들은 5차원의 세계가 있대요. 또 다른 수학자는 6차원의 세계도 있대요. 또 다른 사람은 7차원의 세계가 있대요. 수학에서는 어디까지 있냐면 1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1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까지만 알아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른다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저 북극의 오로라는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아십니까? 저 남태평양의 하리케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은 저 목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압니까? 블랙홀에 대해서 압니까? 인생이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세상을 깨트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갇혀있는 그 세상을 깨트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마치 캄캄한 방에 바깥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매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면 아직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소망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이고, 그 고백이 오늘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둘 사이에 뭔가 교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죄인이 하나님 만날 때, 그러면 나도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만남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만남을 통해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만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빈들이나 들판이나 사막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라도 지옥이라도 주님 만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동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은 동행인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같은 걸음으로 걸으며 같은 소리로 소리질러가며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인데, 정말 다른 요소인데,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둘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까지부터 우리가 약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야기죠. 정리해 보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절할 때 딱 보는 순간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는 아픈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금방 알아보는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보자마자 형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때 딱 만났을 때의 형들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그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펴고 아주 세밀하게 돋보기로 그 가슴을 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였더라. 지금 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지난날 17살에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그 꿈을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 꿈 때문에 애국까지 팔려와서 20년의 세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노예시장에서 그가 팔려갈 때의 모습, 그리고 그 노예로서의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의 자기 모습,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의 자기의 그 찢어지는 아픔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냐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꿈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요셉의 20년의 세월은 절대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속에는 영롱한 꿈이 있었다는 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속에는 반짝이는 별빛이 있었다는 거.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비친다 해도 내 마음속에 광명보다 더 빛나는 빛이 있었다는 것,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우물 속에 빠질 때에,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에, 그가 또 총리가 되어 왕 앞에 나갈 때에, 복음 수레를 타고 화려하게 세상에 등극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인간사,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인간사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굽이쳐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중심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날의 꿈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딱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도 인생의 파고를 타고 자그마한 바위를 타고 큰 파도를 이기면서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 가슴 속에 놓치지 않았던 반짝이는 이 별빛,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꿈을 생각하였더라. 11볕단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 외롭고 쓸쓸할 때 그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 잘되고 찬란할 때에 그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도장처럼 찍혀있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인생 깊은 곳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 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요셉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형들이 와서 딱 절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반짝거리면서 쫙 비치는 그 꿈이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내가 17살 때 그 장면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순간 꿈을 기억하며, 두 번째가 뭐였겠어요? 두 번째가 정말 그렇다면 20년의 내 인생, 그동안에는 원망 많이 했어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그 나쁜 포티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 형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그 분노가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속에서 그냥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닦고, 감옥 속에서 벽을 향하여 자기 몸을 사이에 막 헤아려고 하던 이 몸부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꿈을, 고난이라는 값을 통해서 꿈을 완성하고 있구나. 꿈이라는 꿈이 나무라면, 그 꿈이라는 나무는 고난의 눈물의 값을 줄 때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두 번째, 꿈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에 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그 정상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애국과 나의 형제들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 한 단어 속에 꿈을 기억하였다는 것 속에서 욥의 일대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형들은 와서 절하고 있어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이루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가슴에는 은혜가 넘치고 가슴에는 사랑이 넘치고 가슴에는 긍휼이 넘치며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영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슴이 뜨겁다고 머리까지 뜨거우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비둘기같이 온유하며 머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른 체하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12절, 14절, 16절 4번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니까 간첩이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10아들은 여기 왔고 하나는 집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누구예요? 요셉 자기잖아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마음은 용서했어요. 마음은 다 은혜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네, 14절.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 그리고는 17절. 이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네. 그리고 감옥에다 다 집어쳐 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용서했다며 왜 감옥에 넣어? 나는 용서했지만 아직 너는 뭐가 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감옥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감옥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 놓았어요. 용서했다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것을 내가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죠. 내가 싫어 하고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이제 다시 불러서 말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핵심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있으면서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고 요셉은 아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자, 과거에 왜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왜 팔았어요? 판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놈이 시건방지게 까불어서 지 죄값을 받은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석하고 스스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해석하고 다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막내 그놈 자식이 어디 감히 형들 앞에 절한다고? 이 싸가지가, 이 쌍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저거, 저 못된 놈의 새끼 저거, 저 죽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은 20냥에 팔았어요. 그래놓고 그 죄라고 못 느꼈어요. 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잖아. 시건방지게 건방지게 감히 형들을 무릎 꿇어 절한다고. 나 욕 되게 잘하는데 해볼까 다? 오늘 끝장을 다 여기서 봐야 돼. 이 싸가지, 너무 시키.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 신호등에 걸리잖아요. 교통수행에 빽 일로 와 신호등 걸렸어. 다 속도 위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수 없게 거기 서 있어가지고. 왜 거기 서 있어 이 경찰관이?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스스로 이것은 금기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0명의 형제들은 그날 이후에 요셉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그날의 아픔이 오래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죄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 말했다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죄, 살인의 영성이 우리 속에 있었구나. 죄를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보고 애걸복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동생이 죽을 때, 동생이 지금 큰 우물에 집어던질 때, 형 왜 그래? 형 왜 그러는 거야? 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형 그러지 마, 나 살려줘. 그럴 때 외면하던 눈총들 싹 외면하면서 새끼 죽어 그러면서 심장에다가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줬던 그 아픔, 그리고 은 20냥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때, 형, 나 팔은다, 어떻게 해, 형, 제발 형, 이렇게 부르다가 사라져버린 그 동생,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그때 동생의 아픔이 내 아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말하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진짜 미안한 줄 안다고 생각해. 속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너무 많이 속여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정말 잘못했다면 그때 그 사람의 찢어지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입으로 립싱크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드디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핏값을 이제 우리가 내게 되었도다. 세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째, 그때 요셉의 찢어진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되었구나.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앞으로 형벌, 핏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세 가지가 합해서 인격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머리로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깨달아 고백하며, 세 번째 의지적인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갚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인격적인 회개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머리로만 고백하는 1단계의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들 2단계의 고백이, 어쩌면 3단계까지 다 갔다면 왜 신앙이 이렇게 허덜거리는가? 왜 신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자, 요셉의 입장이에요. 요셉이 그 다음에 보면 23절 볼까요? 23절, 피차간의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며,
여기서 요셉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진정으로 뭐를 느꼈을까요? 이게 회개구나. 머리로 입으로 고백해 죄를 범했나이다. 그때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두 번째 감정이에요. 세 번째 의지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울고 있어요?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나는 다 용서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금 회개하는 이 장면에 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놈이 있어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을 때에 여보 이혼만은 하지 마.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 애를 봐서라도. 야 이년아 해가면서 미친놈이 그냥 날 치면서,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대성공했다. 크게 기업의 회장님이 됐어. 이거 개털 됐어.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 네가 한 것이 죄라는 거 인정하니? 그리고 내 찢어졌던 가슴을 네가 이제는 이해가 되니? 너도 그것을 느끼니? 그리고 네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이제 지불할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됐니? 죽으라면 죽을 거야?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화해해야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울고 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는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가슴은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 형들이 와서 우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찢어진 그 형들은 바깥에 울고 요셉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때 가슴 찢어졌던 가슴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적 치유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가슴에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는 냉철하라. 그래도 머리는 냉철하라. 뭐라고요? 파리가 와서 엎드려 빌면 그 빈다고 생각하지 마라. 걔가 또 얻은 것을 먹으려고 비는 것이다. 그때 때려잡아라. 명언이야, 명언. 요셉이 다시 밀어붙입니다. 시므온을 처음에는 9명을 두고 1명만 가라 그랬어요. 이번엔 바꿨어요. 이제 1명만 두고 9명은 가서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 간첩이 아니라고 내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응답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언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것 같은 그 기쁨이 언제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확한 회개입니다. 환경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암은 외적으로 덩어리를 빼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방사능 치료는 뿌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아직도 천국은 내 밖에 있습니까? 왜 아직도 천국은 내 밖에 있습니까? 응답은 왜 내 밖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꿈은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이 평화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축복이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은 멀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 밖에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받기에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 죄값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있는 거예요. 죄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왜 아직도 내게는 천국의 평화가 없을까? 내게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없을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 내가 왜 살아있을까? 이유는 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 형제들은 2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들끼리 모였을 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아킬레스 건이니까. 감춰놓고, 형 오늘 좋지? 그래 좋아. 그런데 진짜 좋은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걸 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동생의 아픔을, 내가 그 동생이 그렇게 울 때에 내가 그것을 싸매주지 못했습니다. 그 피 흘린 죄값에 대하여 이제 내가 지불해야만 됩니다. 내 죄가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거룩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자는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은 자기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복이 있는 것은 용서받는 거란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단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여전히 그 죄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썩어서 내 뼈를 쇠하게 하고 내가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말라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는 뭐가 된다고요?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나무와 같도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제 나는 늙어가고 나는 기력이 떨어져가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죽는 거야. 더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아침밥 잡수신다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점심밥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저녁 먹어요? 뭐 할 건데요? 2번 먹거나 3번 먹거나 뭐가 변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그거 뽑아버렸을 때. 예전에 보니까 진짜 위암인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그 암 덩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숫대야 같은 스텐 그릇에다가 이만한 큰 거예요. 농구공만한 암을 위에서 꺼내서 갖고 나왔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걸 시뻘건 덩어리를 하나 갖고 나서 목사님 보세요. 바로 이게 암이었어요. 그 사람이 암 수술을 했어요. 박권사라고 야구르트 대리 좀 하던 권사님인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나는 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날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이 상쾌해집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죄가 없어지려면 내 안에 착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뭐를 쫓아? 내가 착해질 게 있다고요? 시간이 가면 착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죄 안 질 뿐이지. 힘만 있어봐 또 뛰어나가서 그냥 엎어버리지. 그 혈기 어디 가겠어? 그 탐욕 어디 가겠어?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를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여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씻어주신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이제 옛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용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보지 아니할 거야. 죄를 갖고 있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피면 내가 보지 않을 거야. 안 봤어. 난 안 봤어. 너희가 많이 말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가인의 죄는 아벨의 피가 가인의 손에 묻어 있고 요셉의 피가 형들의 손에 묻어 있는 그 손에다가 무엇을 준단 말인가?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하나님께 나와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 그 회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값을 기꺼이 물어야겠다는 결단.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은
이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가치가 없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말하죠. 교회 가면 십자가 걸어놓고 뭐 여기 거기 걸고 댕기고. 그렇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곳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기꺼이 값을 지불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내 몸과 맘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속에 죄멸하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